오늘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 출애굽기라 하는 이름, 이것은 70인역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70인역, 이제 그 다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킨 게 이게 70인역인데, 그때 타이틀을 이 헬라어로 엑소더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영어하고도 상당히 영어도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 출발, 탈출, 우리 탈출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데 출발이라는 의미는 또 새로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것이 탈출과 더불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주제다, 타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가나안 입성에 되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결과니까 여기 지금 제목에서의 이 초점은 거기서 드디어 나왔다, 출발했다,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게 출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발하는 장소가 있겠죠?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게 된 이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야곱의 시대에 그 흉년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관련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로 이 내용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많았죠. 칙솔들, 종들 다 이렇게 해서 친척의 친척들, 가족들 70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많아진 겁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애굽에 가득 찼다는 것보다 애굽 안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가득 차서 아주 큰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작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인구가 많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경제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역사와 비교할 때 참으로 이제 선진국이다. 예전에는 그냥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이랬는데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위기가 왔다.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큰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와 연관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군사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강해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주변에. 애굽왕이 세대가 지난 다음에 애굽왕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10절까지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너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을 바라보는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는 아니었는데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고, 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민족 몰살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 당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죠.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애굽을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는데 문제는 보호하신 다음에는 도전들이 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도전들이 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항상 어떤 도전들이 계속 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 도전 오는 힘든 순간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애굽에서 그런 어떤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인도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애굽에서 고난당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광야길에 섰을 때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겁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려면 지금 이 순간, 그때 한 순간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케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도전이 왔을 때 또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고난당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고난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주의 은혜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에 건짐받는 그게 아니라 애굽은 출발이라 그랬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애굽에도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기도 하고 광야길에 걷게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제 시내산 중간쯤 왔을 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 바로 그 과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2번 올라가죠.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돌아본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애굽에 들어감도 은혜요, 나오게 됨도 은혜요. 그 시내산까지의 광야길도 다 은혜구나. 이것을 너희가, 내가 그 순간에 너희와 함께 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안이 열려야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냈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리고 또 그 해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지금까지 이끌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문에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와 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언약을 얘기하시죠. 언약을 뒀다. 그 언약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게 이제 조건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너와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8절의 이 내용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함의 축복의 가장 마지막이죠. 바로 가나안 땅을 주어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잘 들어서 너희도 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대대에 이것을 지키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창세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그 성경에 보면 각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5절 6절로 오죠.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을 잘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했던 그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5절 상반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를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죠?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거죠. 가나안이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하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법이 거기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여기서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19장 8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전달을 했더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음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바로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것, 그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인간의 삶이 핍박이 있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누르시고 애굽의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더 부흥해 나가는 것.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것이다. 내가 광야길을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길을 내가 갔다고 생각하면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걸 깨닫고 보니, 인생이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의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것이야. 이 언약대로
너희가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주여 아멘, 우리가 그 언약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는데 인간이 자꾸 변하는 거죠. 세대가 변함에 따라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여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배고플 때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왔으니 지금 내가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까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찬양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2024년도 우리가 타락한 탕자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애굽에 있다면 애굽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광야길이 두려워서 광야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광야길에 속히 들어서기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